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원을 이끌고 있는 김성길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진정한 참된 복음입니다. 저희 KDM은 복음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이단들도 많이 등장하고 교회도 타락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DM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에서는 11기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세미나가 이제 1년 반의 여정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장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인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흐르는 바로 천국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알아야 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천국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세상 나라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세계를 향한 그런 선교적 사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부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본주의 역사, 이 두 문화의 역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교회들이 어떻게 인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러한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문화를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11기가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사회가 또 우리의 교회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찾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은 동참과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공부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속에 바로 창세기 1장,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공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천국을 공부하게 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역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7부작으로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마치면 성경 66권이 천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오히려 이런 천국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천국론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때에 올바른 성경 속의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역. 오늘 우리 한국은 참 많은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기 위한 동기, 철학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문화의 역사, 이것은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바로 인본주의화 돼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다 마치면 이제 기초반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급반, 그 다음에 고급반, 사역자반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직장 사역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삶에 들어가서 가정 속에서 직장과 또 다양한 현장 속에서 천국인으로서의 문화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다양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1년 반 정도의 기간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컨퍼런스 세미나를 진행하실 김선일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강변 성산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KDN 국제훈련원 원장으로 현재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이 세미나 동안에 진행할 모든 교재를 또 쓰셨고요. 또 잃어버린 천국 영화를 또 제작하셨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쪼록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내려오려고 했는데 요즘 또 제가 뭐 이상한 일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방송국들 많은데 저도 하나 방송국 좀 해보려고, 우리 서울에 큰 방송국들 좀 가서 나 좀 끼워달라고 했더니 뭐 아무도 안 끼워주더라고. 끼려면 돈 많이 내라고 그러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안 끼워주면 내가 해보겠다고.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뭐 라디오 방송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스마트 방송국도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참여하는 방송국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작은 교회들이 함께 다 참여해서, 또 저는 그 아이들 방송국을 좀 만들고 싶어요. 어린이들이 지들이 떠들고 노래하고 가서 사진 찍어다가 지들끼리 나누고 하는 그런 생방송 이런 거.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런 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막 유명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요즘 뭐 실험 방송도 해보고 뭐 그러느라고 못 내려오고 오늘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때 우리 사모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지? 타고난 달란트. 옆에서 그러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만들어요. 힘들게 그러지 않고 또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도 30년 동안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큐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다큐 만들기 위해서 원래 그 제 집을 팔아가지고 하겠다고 성도들한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집이 안 팔리고 의논해서 이거 집도 안 팔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배당 담보로 해가지고
돈 좀 빼다가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팔아서라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런 장로님들이 뭐 쉽지 않잖아요. 또 사실 목사가 목회하는 것만 해도 성도들이 뭐 그런 부분만 원하지 뭐 영화를 만든다 뭐 방송을 한다 지금 뭔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또 방송국 만드는 돈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또 성도들한테 뭔 이야기인지 모르면 무조건 따라오면 된다. 30년 동안 내가 실수한 거 없지 않냐. 그리고서는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또 헌금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KDM이라고 하는 단체는 사실 초기에는 뭐 KDM이니 뭐니 이런 단체가 아니었고 저 혼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대에 이 천국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해외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국내 사역들을 이제 조금씩 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방에는 이제 김제에서 출발하다가 군산으로 갔다가 전주로 와가지고 원래 오래전에 제가 광주에서 이 제자훈련 교육을 좀 하다가 어떻게 해서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 전주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전주에서 지금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아니 이쪽은 세 번째고 이쪽은 네 번째. 어쨌든 서너 번째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번에 이제 영화도 상영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거 만들어만 놓으면은 그냥 상영할 곳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그것도 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전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이 교육에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목사님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전주에서 이제 2달 동안 상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갓비풀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3,500원씩 거기서 내고 거기서 이제 상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상영을 아주 장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빔 프로젝트도 새로 사고 또 이제 뭐죠? 스크린도 샀는데 스크린이 우리 교회에 아주 딱 맞아요. 그게 그 스크린이. 그래서 아예 강단에다가 딱 설치해놓고 그리고 상영을 하는데 매주 별로 홍보도 안 하고 있는데 매주 그래도 오셔서들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더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DVD, 교육용 DVD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화에 다 담지 못해서 예를 들면 우리 영화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현장을 그 화살표로만 설명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요. 바울의 현장 전체가. 그래서 교육용 속에는 바울의 현장만 2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VD도 나왔고 그래서 좀 필요하시면 구입도 해다 보시고 또 옆에도 좀 나눠주시고 그러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다음 작품을 이제 메시아가 왜 다음 작품은 왜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인가 이제 이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방송국도 하게 되고 또 촬영도 위해서 전문 촬영 편집 기사를 어제 한 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를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를 촬영을 해서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그래서 스리랑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파트너로 지금 함께 하기로 약속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주의 그 안디옥 교회 그 바울 선교회 본부장으로 계셨던
한도수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많이 염려하셨는데 이번에도 어저께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영화 다 만들어졌다는데 어떻게 브라질에서 좀 자기 교회, 그 교회 가보니까 그 상영관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 영화 나오면 꼭 거기서 상영하기로 교포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브라질에 가실 분이 계시면 좀 가져가서 전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큐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성도들이 이 왜 예수만이 진짜 유일한 메시아고 구세주인지에 대해서 좀 그런 다큐들이 나와주고 그러면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입해다가 하시면 그거 이제 영상 그 만드는데 선교 사역비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제 교육할 때 도움이 되실 거고, 혹시라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이 천국 복음을 또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함께 보여주면서 강의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교육용을 이제 한 편씩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천국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DM, 아까 천국의 역사,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한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 그러면 가던 길이 이렇게 멈춰버리면은 정체됐다, 침체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또 하나는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정체가 뭐냐 이런 겁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신학은 시대마다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을 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개혁, 필요한 학문, 필요한 신학이 있다면 뭘까? 칼빈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천주교로부터 정말 본질적인 개혁을 시도해서 뼈대를 이렇게 딱 세워놨고, 웨슬레 같은 경우는 다 썩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신학이 됐고, 그 개혁이 결국 하나의 학문화되면서 신학이 되는 거죠. 구세군은 또 그 시대의 구제 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체계 있게, 뭐 워낙 구제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구세군이라는 그런 개혁적 정신과 함께 개혁 신학, 그런 쪽에 신학이 등장을 하고, 보네퍼 같은 사람은 당시에 히틀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그런 현실을 바로 세우려고 또 그런 어떤 개혁과 사회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타이틀 속에서 개혁이 등장을 하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어떤 신학적 주제가 필요할까? 저는 그것을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너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런 세월이 30년인데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향해야 될, 가르쳐야 될, 본받아야 될, 추구해야 될, 이게 아니면 딴 방법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돈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물어봅니다. 돈 10억을 벌 수 있다면은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 10억을 딱 벌 수 있다면은 감옥 한 1, 2년 동안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일, 2년 갔다 오셔가지고 10억을 쓰시는데 왜 안 갑니까? 근데요, 아이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간다고 그래요.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가치관 자체가 오직 돈에 있기 때문에, 돈이 선이에요, 돈이. 돈이 선이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적 이 정체성, 네. 도대체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네. 기독교는 뭐냐? 교회는 도대체 뭐냐?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도대체 뭐냐? 그런 부분들이죠. 네. 정체성이 이렇게 딱 정체성이 망가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집니다.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터져버리냐면은, 우선 이단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게 돼요. 이단들. 네. 올바른 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요즘 같은 이단들이 요즘같이 많이 등장한 시대가 아마 한국에 별로 없었을 거예요. 특히 신천지. 자, 신천지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새하늘과 새 땅 잘 몰라서 그러잖아요. 네. 대부분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문제가 돼요. 네. 모든 이단은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 똑바르면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단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천지가 예수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니까. 네? 전에는 그냥 장막성전 이것만 했다가 지금은 예수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뭐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가 있던 사람들이 뭐 좀 다르다고 그래서 하도 기존 교회가 이단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하고 와보니까는 뭐 더 열심히 있는 것 뿐이지, 뭐 똑같이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은 이분은 조연이 돼요, 조연. 그리고 이분이 보내겠다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딱 등장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될 게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다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론이 분명하면 절대로 이런 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자, 구원 어떻게 받아요? 요한계시록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들 만나면 제일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예요. 네.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옛날 시대는 이분을 통해서 받았지만 지금은 이분이 보내신 뭐 생명나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건 벌써 아니잖아요. 구원론에 무슨 옛날이 있고 오늘날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르게 딱 서 있으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아, 저건 딴 이야기 하고 있구나. 그래서 누구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금? 네?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뭔데? 근데 처음부터 자기 이만희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내가 구세주다 그래버리면 아무도 안 따라가요.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분을 등장시킨다고. 이분을 계속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 성경 해석이 아주 요게 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니까 새로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비밀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종들, 교회 목회자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한번 딱 빠지면 막 기대가 됩니다. 예? 야, 저 말씀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을까? 기존 교회 와서 그냥 말씀 그대로 딱 들으면 그냥 맹송맹송해. 양념 안 한 것처럼. 근데 거기 가서 딱 보면 막, 예? 그 안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 보세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대로 믿잖아요. 작은 봉사 하나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캐내요. 그런 뜻이 아니다. 여기서 이 냉수 한 그릇은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 잠언 같은 데 많잖아요.
올바른 때에 맞는 말씀은 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지 아니하냐 막 다 있어. 또 이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사야서 34장 16절 아니에요. 성경은 다 뭐가 있다고요? 다 짝이 있다. 다 갖다 맞추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냥 성도들이 볼 때는 막 오묘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묘하다 보니까 아이고 오매 오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다음엔 저 속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그 탕명환 씨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윤식 씨 같은 경우는 말씀과 진리를 구분하잖아요. 말씀과 진리를 구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진리는 기록된 말씀인데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네. 그 속에 진리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나 이 탕명환 씨가 이 양반을 계속 통일교의 뿌리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서로 원수처럼 그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슷해요. 통일교 원리강론이나 원리강론, 그 다음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이 사람의 교리나 이 사람이 박윤식 목사라는 사람이 옛날에 강의했던 그 교리나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교리나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이게 내용이 다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를 나누려고 할 게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그 다음에 통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통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통일교 원리강론하고 그 신천지에서 쓴 요한계시록하고 내용이 방법이 거의 같아요. 비유로 푼다든지 뭐 그 해석해 나가는 장면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방법에서 틀렸다 맞다 이거는 하다 보면 우리가 대화를 못 합니다. 다 성경에 쭉 있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성경 해석상에도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시편 78편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옛 비밀한 일을 비유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요것만 싹 뽑아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자체가 시편 78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옛날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여기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어떤 한 구절을 선택해서 강의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전체적 문맥에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모순을 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 비밀한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간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 밑에 건 다 빼버리고 요것만 딱 뽑아다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좀 문제가 있어도 뭐 어떤 행사할 때 헌금 많이 하면은 주 강사를 세워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세상의 물질적 문명에 비춰보면은 물질적인 가치에 비춰보면은 진리가 뭐냐면 크고 사람 많이 모이고 잘 성장하고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정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신학교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막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교리라는 것 때문에 막 싸웠어요. 교리. 이게 필요 없는 겁니까? 기독교의 뼈대입니다. 뼈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틀리면 싸우고 갈라지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싸우는 신학교 거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것 때문에 뭐 교단 갈라지고 거의 없습니다. 네. 왜? 지금은 이슈가 주제가 달라져 버렸어요. 주제가 뭐예요? 부흥 성장이라는 물결이에요. 이거. 네. 이게요.
우리들이 목표하고 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성장은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부흥성장이라는 타이틀이 나쁜 건 아닌데 이거의 물질 문명 쪽에서 보면은 이건 늪입니다. 늪. 한없는 인간의 욕망을 키워가는. 예, 그래서 이런 늪에서 빠져나와야 제대로 목회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여기에 종노릇합니다. 여기에 숫자 노름의 종노릇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는 만들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타락하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유의 깊게 살펴보면은 성경은 천국이 중심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것만 추구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이 중심이 아니고 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이게 본질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육체를 잘되는 것만 꿈꾸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육체적 것만이 잘되기를 꿈꾸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져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많이 얻으면 이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복받아. 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사람하고.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예, 그런 이제 찻집을 하는데 한 달에 11조가 3,500만 원이랍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양반이 주일날 찻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3,500만 원이 먼저 오락가락 하겠어요? 아니면 주일날 장사하는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겠습니까? 예? 샷다 내리느라고 그러면은 딴 교회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3,500만 원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는 35억 원 잘 몰라도 3,500만 원 정도는 알잖아요. 네. 어떤 교회는 1년 예산이요. 1년 전체 예산이요. 그 예산이 딴 교회로 간다고 지금. 네.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그래도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축복하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사람 환장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어느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옛날에 한참 토요일 날 뭐 쉰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 신문에 난 이상한 기사를 한번 봤어요. 무슨 기사를 봤냐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저녁 기도회인데 예, 주일 일부 예배 미리 드립니다. 자,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거 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갈 사람들은 금요일날이라도 와서 다 참여하고 가세요, 그런 이야기거든.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참 지금요 신앙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고요, 기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아, 정말 환장하겠네. 그렇잖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딱 붙잡고, 집사님, 기독교가 뭐예요? 뭘 보고 기독교라 그래요? 그러면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처럼 살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기독교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인간 다 떠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시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백날 붙잡아서 이쪽에 교회에서 좀 더 재미있으니까 그쪽으로 잠깐 갔지만 또 떠나. 네? 이 동네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떠났는데 저쪽에 재밌다 그러니까 글로 가. 그러면 그쪽에서는 야 부흥했다 그러고 있고, 근데 한참 있다 보면 본전치기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단지 뭐 몇 사람 부흥하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수용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져줘야 될 거냐는 거예요. 예? 세상은 여지없이 실패라고 그래요. 무능력하다고 그럽니다. 예? 사실 말이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대형 교회의 목회자보다는 개척교회 목회자가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해요. 왜? 덜 바쁘니까. 그잖아요. 할 일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엎드리는 시간도 더 많고 또 절박하잖아요. 더. 응? 그러면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부흥이 된다 그러면 이 개척교회들이 훨씬 더 빨리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 기도 안 하십니까? 하시죠. 예. 더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를 하다 보면은 가실 때도 많지만 개척교회는 어디 갈 때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락합니다. 이런 기독교는요 타락하고 없어져요. 여러분 중세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해혁명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지식의 발전,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 그런데 가장 르네상스 혁명의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은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네. 로마 교회가 정치화되기 시작하면서 1000년 동안 중세 시대를 거쳐가요. 아시죠? 이 시대를 우리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암흑시대라는 게 뭡니까? 생명력은 없고 종교라고 하는 틀이 사람을 얽어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신학의 구조를 벗어버리고 신을 버리고 인간에 의한 학문들을 만들어가고 문화와 예술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 결국은 지난날의 헬라 철학과 문화, 예술 이런 거 끌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유럽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한 학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다 원숭이 자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사회 구조예요, 지금. 거기서 또 흘러들어온 인본주의 물결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교육, 정치 하는 사람들이 몽땅 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권까지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이게 지금 학교 교육의 기본 뼈대예요. 네? 그 속에서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탄식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학교는 동물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원. 오직 물질주의, 강한 놈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 그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고 본 정신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은 들어와도 분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타락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기 조금 들여다보고 저기 조금 가치관이 분명치 않으면요 방황합니다.
테크닉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이거 기술 다 떨어지면 또 딴 데 가서 또 기웃거리고 또 뭐 프로그램 또 갔다가 배워야 되고 막 맨날 그래요, 이거. 교인들도 여기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막 오늘은 막 은혜 받았다가 내일은 또 은혜 없고 딴 데 가고 이런 식으로 방황한단 말이에요. 방황하다가 확실하게 걸려들면 그게 이제 이단의 늪으로 걸려들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죠. 기존 교회보다는 이단들이 더 정통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십니까? 기존 교회보다도 이단들이 더 정통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만 하면은 저거 신천지 아닌가 오해받는 거예요. 정통교회가 부르짖고 외쳐야 될 복음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베드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맨날 그러고 살았던 복음을 기존 교회가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저 신천지 아닌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교는 어디서 가져갔어요? 영생은 어디서 가져가? 내가 답을 다 이야기해버렸네. 영생은 영생교에서 가져가 버렸고, 구원은 거듭남, 이거는 구원파에서 가져가 버렸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존 교회는 뭐예요? 자, 어디서 많이 보는 거예요? 축복, 행복, 만사 형통, 예? 뭐 이런 거, 쪽집게 도사, 예, 뭐 이런 거, 직장, 결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예? 미아리 고개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아니면 어떤 문화회관 같은데 어떤 뭐 그런 데서 이런 게 슬그머니 다 들어왔어요. 이게 막 우리는 그냥 이걸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뭐 좀 이게 본질적인 걸 좀 알고 싶은데 도대체 이거 어디 없을까? 예? 그래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본질을 찾는데 어디가 찾냐면 이제 여기가 찾는 거예요. 영생교회 가서 찾고, 구원파에 가가지고 난 여기서 거듭났다고 그러고 앉았고, 신천지에 가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난 여기 와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신사도행전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해됩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열불이 안 나세요? 근데 어째 전혀 열불이 나는 표정들이 아니요. 제가 신천지 그 강의 동영상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강의 동영상을 제가 몇 편을 쭉 보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자리에 우리 교인은 없을까?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서는 그냥 앉으면 맨날 졸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여러분요, 신천지는요 단순 이단 아닙니다. 이 그냥 한국 교회가요, 이들은 교리 자체가,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1절인데 여기서 처음 하늘, 이 사람들은 하늘을 장막, 성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처음 하늘을 처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존 교회입니다. 새 하늘을 새로운 12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14만 4천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새 하늘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은 기존 교회야.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 그들의 종말론이에요. 아십니까? 옛날 다른 이단들은요,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 미혹은 했지만 교회 안에까지 안 들어왔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 이제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 그러면 추수는 어디서 합니까? 밭에서 하는 거예요. 밭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게 또 성경에서 풀면 또 다 이렇게 풀리게 돼 있네 또. 네? 그래가지고 교회로 추수꾼을 보내. 세상에 교회로.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나도 가끔가다 이런 유혹을 한 번씩 반대하니까. 훈련받은 우리 교인들 딴 교회 보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보면 말이에요. 아무리 그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맨날 목사한테 불평하고 그냥 교회 생활이 별 재미없고 이런 파가 있어 또 교회 안에. 예, 소위 말하면 이제 방황파요. 이 집 저 집 다니면. 지금요 우리 한국은 우리 40대 50대 60대 4, 5, 6 방황하는 시대예요. 예, 세상적으로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좀 있는 사람은 낮에 다 어땠습니까? 끼리끼리 다 밥 먹으러 댕겨. 여러분이 주변에 그 산골짜기니 무슨 뭐 호수 옆이니 음식점들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야 나는 세상을 아직 덜 사는 거예요. 그 뭐예요? 도대체 호숫가에 그 동떨어진 동네에 웬 음식점들이 많고 도대체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점심때 아주머니들이 남자는요 나 혼자 있어요. 남자는 참 아주머니들이 이젠 더 좋아졌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압니까? 0살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국가에서 다 지금 다 지원해줘. 그래가지고 그냥 2살짜리 요즘에 우리 어린이집도 난리 났어 지금 대기하느라고. 애들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1살짜리 2살짜리를 얻고 와가지고 그 구르마 뭐야 애들 싣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에다 데려와가지고선 그래서 도대체 막 그게 대여 세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애기들 데려온 거야. 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요. 그러니 엄마들은 신났어 이제. 네?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아예 다 남다 그렇게 사는데 안 쓰는 것도 바보요. 그래 다 그렇게 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지가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보편적 복지라는 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앉아서 차 마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 인생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취미생활 네? 그러면서 탈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백석신학교에서 7년 동안 강의해봤는데 그때 이제 강의할 때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제 과에 들어와서 강의 듣는 사람이 그때 많으면 한 100명씩 들었어요. 근데 한 70명 정도가 바로 이 아주머니들이요. 아주머니들. 그래서 제가 야,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나 좀 더 배워볼까 하고 왔어요. 아이고 신학교가 뭐 성경 공부하는 데인 줄 아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배우느라고 그냥 히브리 말 꼬부라지도 않는 혀를 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공부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잘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 근데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신학교 앞에서 전도지 나눠줘. 제가 신학교 앞에서 전도지 나누는 사람을 전도를 받아봤어요. 도대체 아니 신학교 앞에서 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잡아가려고. 네?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주머니인데 그렇게 19년 동안 교육받고 장로교 어느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보러 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말이 목사님 안상홍님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안상홍이 아니고 안상홍님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태초에 안상홍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글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서가 그렇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거 잘못 알면 큰일 나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돼.
그 끝. 속에서 막 알고 싶은데. 그 다음 누굴 만나냐면 그쪽은 또 도사들 아닙니까?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안 믿으면 이 구원도 못 받아 이거. 그러니까 막 쫙 풀어가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부부가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네? 감동을 받고 방황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선 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요, 제대로 기독교를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독교를.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믿을 수 있을 때, 물질적 유혹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뿌리쳐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번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예.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말이에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에서 와요.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자세. 내가 누군데, 예?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알 때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고 하는 요 부분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만들어낸 것은, 다니엘이 총리로 쓰임을 받은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쓴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부정한 거 나 안 먹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까? 조그만 소수민족 국가에서 그런 커다란 제국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고 왕이 먹는 음식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바벨론의 한 자리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바벨론화 되라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언어를 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살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현실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좋은 출세의 기회입니까? 이게 이 거대한 제국에서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다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시간 안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나라의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런 역사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이런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칼과 창으로 유다 왕국을 굴복시켰지만 다니엘은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결국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잖아요. 바벨론을 굴복시켜요. 나는 그 장면을 딱 보면은 항상 가슴이 막 뛰어요. 네.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라. 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죽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뭘 자꾸 얻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뭘 자꾸 얻고 만들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타협한단 말입니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바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현장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난 죽겠다는 거예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해봐도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자. 근데요,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뭐 만수산 드렁치기 그냥 얽혀가지고 누가 한 시입니까? 어쨌든 뭐 그냥 변질시키려고 한 그런 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문명, 물질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 버리니까 타협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적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져요. 가장 큰 무서운 것은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되는 위험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나요? 진짜 그 속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이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코란은요, 예수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담아놨어요. 예수 이야기, 코란에는. 그런데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올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자꾸 분리시켜요. 이렇게. 십자가를 자꾸 자꾸 떼냅니다. 그거 빠져버리면 맹탕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구원이 없는 기독교로 가버릴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는 교육이죠.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네. 저 온풍기 끄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저거 못 끕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육이에요. 교육. 아십니까? 불교는요, 깨닫기 위해서 엎드리고 있다면 기독교는 깨닫기 위해서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해답이 다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배우라고 말합니다. 배우.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 학교를 살려야 돼. 주일 학교. 주일 학교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 학교가요, 어린이 예배로 생각해요. 주일 학교 그러면 너 주일 학교 가라 그러면 이제 유초등부 가는 거예요. 어디 이 말 해석해 보세요. 어디 유초등부 학교라고 돼 있어요? 아니, 해석해 보시라니까. 주일 학교가 뭔 뜻이에요? 주일날 공부하는 학교요. 근데 주일날 공부해요?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해요? 이제 앞으로 주일 학교를 하셔야 된다니까. 왜? 성경을 모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몰라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단들이요, 이렇게 우리 옆에 안 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단 그러면 주로 삼각산, 계룡산, 또
저 경상도에 있는 또 뭐죠 또? 용문산. 네, 뭐 용문산. 이런 데서요, 도 닦는 분들이요, 도 닦는 분들. 그래가지고 주로 계시 받고 비닐로 쳐놓고 비 맞아가면서 예언해주고 주로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이단이었어요, 이게. 네. 근데 지금은 다 내려왔어. 어디로 내려왔냐면 학교로, 직장으로. 주일날은, 교회는요, 주일날 한 번 오는데 직장에서는 바로 옆에 이단이 파송한 사람이 맨날 앉아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요, 학교에서는 준비된 이단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학생한테는 남학생, 남학생한테는 멋진 여대생. 대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몰라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거니와 모르면 도대체 이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 알 수가 없어요. 이단은요, 항상 기존 교회보다 더 자가 붙어 있어요. 더 사랑이 있어 보이고, 더 잘해줘, 더 열심히 있고, 더 논리적이고. 우리는 그냥 믿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네?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논리적이고, 더 뜨겁고, 더 감동적이고. 네? 이단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이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이거요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막 이거 복사해가지고 딴 사람들에 나눠줬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님 이거 저 이단에서 나온 건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큰일 났네. 딴 사람한테 다 나눠서 복사해서 나눠줬는데. 네? 감동적이에요. 이단이라는 선입관만 안 가지고 이단들의 설교하는 걸 다 들어보세요. 뭔가 막 신비롭습니다. 비밀스럽고요. 막 죽으면 죽으리라요. 어느 여전도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야.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단이야.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더 감동적이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사람도 안 오는데 그래도 막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버리면요, 세상 사람은 몽땅 기독교는 다 이단 전도지만 받게 돼 있어. 아십니까? 여기 각 교회들이요, 지역 모퉁이야 지역에 서서 전도지 다 나눠주셔야 돼. 응? 아유, 오지도 않는데 뭐.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요. 길거리에 서서 전부 다 나눠줘, 이단이. 제가 몇 달 전에 전주에 저쪽에 뭐 어디 가게 갔다 오다가 밤중인데 웬 아가씨 둘이 말이죠. 밤 한 9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느 교회 아가씨들이 도대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밤중에까지 전도지 주는가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네. 네. 여호와 증인이요. 신천지에서, 여호와 증인에서, 안식교에서. 엊그저께요, DVD 몇 장을 받았어요. 저는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돈도 안 내라고 그러고 DVD 4장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서는 열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야, 다니엘서는 얼마나 멋지게 강의를 막 하는 장면인데, 동영상, 그 다음에 그 영상 자료 뭐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야, 참 잘 만들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에 이렇게 관심이 있네. 조금 더 듣다 보니까 이게 안식교네, 이거. 안식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막 이단들한테 다 포위당해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조차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직장에서 포스터 하나 들고 왔어. 목사님 이거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아, 글쎄 이걸 막 옆에 앉은 사람이 그냥 계속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뭐예요?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나온 쪽지네, 이거. 응?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다 걸려 있어요. 한 다리만 2다리 건너가 보세요. 다 걸려 있습니다. 뭐 장인어른이 뭐 우리 교회도 보면 신천지에 연관된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냥 장인어른인, 저 시아버지가, 예?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시아버지. 또 그냥 뭐 어디는 아들이, 어머니가, 또 뭐 무슨 사촌 형제가 뭐 어쩌고 다 걸려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교육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딱딱한 교육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거. 현 방법이 동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방법.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져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내용들을 방송 안에 학교로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방송 안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잘 훈련되신 분들이 좀 열심히 강의해서 그 안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또 영상들을 만들어서 뭐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영상 저장해 놓은 데서 갔다가 바로 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구상하고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철 타고 가다 보면요 전부 이거 다 들여다보고 다 이거 하는 진짜 좋은 기계예요 이게. 저도 이거 보면은 아주 노래도 듣고요. 여기 이제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 흘려보내는 노래가 여기서도 잘 나와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가다가 듣기도 하고 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요. 이게 그냥 내려오면서 내가 고속도로에서 계속 틀어봤어요. 이거 멈추지 않나 잘 나오나. 그랬더니요 잘 나오더라고. 멈추지도 않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은 그냥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늘 붙들고 살아. 전철 타고 가면 그냥 다 예배 드리고 있어 이거. 이게 지금 우리 KDM 서울 라디오 방송에서 송출하는 음악 방송이에요 이거. 잘 들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강의 내용만 넣으면 이 시간에 또 이제 강의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그림 넣고 게임 넣으면은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들려지겠죠. 그리고 스마트 하면 이제 카메라 찍으면 이제 여기 다 영상으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교육할 수 있는. 근데 기존의 성경 공부만 가지고는 너무 좀 약해. 예? 뭔가 본질적인 것.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런 개념의 성경 공부만 가지고 안 되고 본질적인 것.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성경은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14분 남았습니다. 자, 오늘 다 해버리면 이제 내일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가지의 기본 교육을 합니다. 저희의 교육 시스템은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선 첫째는 사상적인 교육. 이 뭐 사상적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교육 이런 거 아니고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교육이 바로 천국 사상 공부예요. 그래서 사상적 교육이 되면 그 다음 제자 훈련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1년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제대로 우리가 함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1년 6개월 과정으로 과정을 정해서 제자 훈련을 조금 더 철저하게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이제 문화예요. 삶입니다. 삶이에요. 궁극적으로는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천국인의 문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현장에서 천국인의 문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를 모르면 그 나라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천국도요, 라이프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라이프를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말할 줄 아는 사람. 네.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말 안 해도 그냥 밤새도록 해도 잘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막 끙끙끙끙 앓아요.
누구한테 막 천국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막 심장이 두근만 세근만. 예? 삶을 이야기하면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삶. 그래서 저런 과정으로 가는데 교육은 4가지의 기본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에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도 풀 수가 없고 세상 만사도 풀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본 틀입니다. 네.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세상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몰라. 뭐 진화됐나? 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몰라. 그냥 딴 사람 사는 대로 살아. 나중은 어떻게 되지? 글쎄 몰라. 가봐야 알지 뭐. 근데 여기의 역사관을 보면은 다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장래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시작,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끝은 이게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저기서 시작한 저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과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1장은 뭐냐? 1장은 사람입니다.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신본주의로 기독교는 출발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이죠. 근데 사람처럼 삽니까?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사람인데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간처럼 대하지 못하고 동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행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없네, 이거. 사회도 몰라. 학교 가니까 그냥 원숭이 후손이라고 그래버려. 교회 오니까 그냥 하나님의 창조론적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걸 보면은 원숭이 후손처럼 사네, 이거. 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구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바르게 정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적 인간. 이거 바로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뭐냐?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에요. 사람을 알고 보면 반드시 천국을 알아야 돼. 인간은 천국에서 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면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3장은 뭐냐? 구원의 필요성이 3장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구원의 필요성이 나오고 구세주가 어떤 사람이 구세주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인 영생, 구원, 죄 문제 이런 거 알려면 창세기 3장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은 뭐냐? 4장은 이제 문화의 역사예요. 문화의 역사.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신본주의로 출발해요. 근데 창세기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범죄한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삶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역사가 성경 속에 두 가지가 흐르고 세상의 역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역사 두 개가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늘 어떻게 싸워오느냐. 때로는 신본주의자인 사람이 인본주의 세계로 들어가서 완전히 다 그냥 혼합되어 버려요.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간 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인본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세계를 확 변화시켜 버리네.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신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화되면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항상 타락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도대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런 것들이 졸리시는 분들 깨시라고 지금 신호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본주의 요소가 뭔지를 알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믿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적 사고 구조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계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가치관이 인본주의화 되면 하나님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안 해도요, 신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요, 그 속에 그분이 그냥 같이 계세요. 네? 신본주의 사고 구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본 뼈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느라고 자그마치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1년 정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애들에게 이 동화로 만들 수 있을까?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재미있는 동화. 그래서 제가 참 별걸 다 해봅니다. 졸지에 동화 작가도 해보고. 그래서 저 뒤에 가스펠의 천국 여행기 저거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거.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세계 구조. 그래서 저 책은 천국의 역사를 다룬 책이에요.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출판할 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이들식으로 읽어볼 수 있는 메시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드는 것이 이제 바로 요 사람에 대한 체험. 그래서 가스펠의 그런 어떤 여행, 진화론 세계 속에, 그 다음에 창조론 세계 속에. 이게 지금 3D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플래시 애들 주일학교 속에 이 네 가지의 사상의 개념이 그대로 다 녹아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뼈대가 그 안에서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다큐 영화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천국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음에는 왜 메시아가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인가 이거 다뤄야 되고, 창조론적 인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약에 요한복음 8장을 뮤지컬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가 막힌 뮤지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을 공부하고 보면 인간은 참 존귀한 자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면 존귀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돌팔마 맞을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극화시킨다면 주님은 그 여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펑펑 쏟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너를 보낸 거 아니다. 너를 이렇게 살라고 보낸 거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인데 왜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냐. 너는 존귀하게 살다가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널 세상에 보낸 거 아니냐.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작으냐보다는 인간다움의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거냐.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느냐. 싸움이에요, 싸움. 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오셔서 2시간여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안중근 용진의 베들레헴 교회 목사예요. 저는 이 김정일 목사님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또 확신을 얻었고요.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천국인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내가 살고 또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배려하며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국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주고 또 실제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이웃에게 천국의 이 삶을 나눠주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천국복음 세미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은혜림 교회 한성덕 목사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의 모든 기록의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이 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사실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구유교회 박보옥 목사입니다. 제가 이 KDM을 만나서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기뻤어요. 그 전에 제가 나름대로 많은 성경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성도로서 실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KDM 천국복음에서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삶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그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볼까 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많이 방황했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 관점에서 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KDM을 배우고 나서 제가 너무 삶이 바꿔지고 기뻐지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막 전하고 기쁨으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이 말씀 속에서 푹 빠져보세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